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베푸신 이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9편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포악자와 압제자의 소나귀에서 건지시며 주의 품 안에 품어주사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그리 녹록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동일한 위기와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두를 때 시편 기자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보다 문제보다 매 순간 주를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바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깊은 위기 속에 놓여 주를 찾을 때에 주여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포악자와 압제자를 벌하시고 두려움과 위험을 물리쳐 주사 주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며 그런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백성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다스림과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은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거나 우리를 압제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서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토기장의 진흙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가 어디에 놓였으며 또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부각시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게 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있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은혜의 역사 밖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 계산과 논리를 따르거나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옳고 그른가를 판가름하려고 하면 도리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석해야 하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자 속성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86편 15절의 말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어제 본문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어찌할 수 없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상태를 그대로 보실 수 없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로부터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세상적인 정의와 옳음이 있거나 영적으로 거룩함이 있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판단하고자 하며 따지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나타내시고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긍휼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요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심도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기초한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초한 주권을 나타내심, 또 그 긍휼하심의 크심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등장하는데,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에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혹은 유대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어떤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계획과 선택은 오직 토기장이에게 달려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피조물이 창조자에 대해 어떤 권한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뜻하는 바를 주장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과 그 주장하는 자체가 성립이 불가하며 오히려 그렇게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어리석은 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권을 통해서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을 만드시기도 하는데,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노여우심을 보이고 자기 능력을 알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고 너그럽게 참아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는 앞서 소개된 애굽왕 바로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된 이 바로를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심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10번이나 참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반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선택과 결정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와 상반되게 아무런 의와 거룩이 없음에도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더더욱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서 크신 긍휼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던져진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선택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태어난 것이기에 은혜와 섭리라는 출발점에 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고 신뢰하고 겸손과 감사로 생명 주신 이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 태어난 새롭게 빚어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원의 완성의 역사 앞에 더욱 주를 신뢰하고 감사하고 겸손과 그 거룩한 목적에 집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5편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진단해 본다면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가실 모든 일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이루어가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원리를 더 앞세웠고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앉아야 할 자리에 진흙이 앉아서 물레를 돌리고 심지어 토기장이도 그 위에 놓고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적인 이해와 가치와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충만하신 긍휼을 신뢰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믿음과 겸손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장하심에 삶을 의탁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늘 그 믿음으로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의 손길에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삶의 깊은 자리까지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고 거룩한 뜻으로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빚으려면 그의 손과 발, 온몸이 진흙 속에 뒹굴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웃고 슬퍼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빚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삶을 진흙에 던지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혹 메마르고 굳어져 버리고 뒤틀어진 흙덩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의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삶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주의 손길로 새롭게 되기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또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서 거룩한 뜻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헌신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 심지어 멸하기로 이제 결정하신 자들까지도 참으시고 관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지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만 하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밖의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기에 연약한 타인에게 나의 주장, 요구, 판단을 하기보다 주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품고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의와 거룩,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주권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닮지 않은 나의 자랑, 나의 주장, 생각과 판단들은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오직 주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놓인 아프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아직도 철수하지 못한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근본주의 무슬림 세력들이 헛된 자기 욕심과 생각을 버리고 참된 구원과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땅에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있는 전 세계에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거룩한 사명자임을 각성케 하여 주셔서 혼탁한 세상에서 마음의 분명한 믿음과 삶에서 거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참사랑을 드러내는 소망의 등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